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으셔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하다가 성도님들로부터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셔서인지 이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교회를 떠나서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께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술집 옆에 한 전쟁이가 와서 점을 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점을 치는데, 이 점쟁이가 점을 치다 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좀 가주세요.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웃어버린 거예요. 여보시오, 뭐 여기에 예수쟁이가 있겠어. 그런데 이 점쟁이는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이 나를 괴롭히고 점괘가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쟁이가 그 장로님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이제 민망스럽고 술집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뛰쳐나와서 그리고 큰 나무 밑으로 가서 나무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저에게 성령을 거두어가지 않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펑펑 울면서 그 장로님은 그날 새롭게 출발해서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성도는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계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장로님이 알지 못했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첫 번째로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어떤 영이시다? 살리는 영. 보혜사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법이 언급되는데 하나는 생명의 법이고 하나는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죄의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이건 사탄의 법인데,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며 사탄은 죽이는 영이에요. 또한 죄의 영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를 뭐 하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에.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에.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을 살리는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을 살리시는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르치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어떤 자라고요?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주할 자라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중요한 방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영이시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하나님, 살리는 영으로 오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가장 먼저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깨어진 자아상과 관계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시들어버리는 화초가 살아나듯 늘어진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표정도 살아나게 되고 생각도 살아나게 되고 말도 살아나게 되고 걸음걸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여름에 지친 영혼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영혼이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처럼 여러분 씩씩하게 걸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깨어진 자아상과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게 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고 위로와 경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문화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살아있는 문화, 살리는 문화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그 관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문화를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문화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말씀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는, 여러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해석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부분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모든 분야, 모든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니? 이런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살아나는 이 살리는 역사가 어디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배였어요. 어디에서? 그는 우리 장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이 말씀은 그 안으로부터 오늘 저와 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부분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내 장 속에 계신지 윗속에 계신지 머릿속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거하신 성령으로부터 우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주어져 나오는 생명력이 아니라 뭔가 애쓰고 힘써서 모아두었다가 찾아 쓰는 그런 생명력이 아니라 써도 마르지 않는 샘솟는 우물 같은 생명력이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서 기쁨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고 사랑의 강물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끔 골드크레스 그쪽 이렇게 불에 그 100년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걸 도는데 요즘은 그 네이크로바 찾으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세이크로바의 꽃말의 의미는 행복이에요. 네이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뭘 밟아버린 거예요? 행복을 밟아버린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신지조차 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데 점쟁이가 더 잘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 장로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6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그 성령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에요. 어떤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에요. 오늘 본문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라고 말씀하시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하시는데 여러분, 사탄이 거짓 영이라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에요. 사탄이 속이는 영이라면 성령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시에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님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10년 동안 상처를 받아서 세상 방황하고 있는 그 장로님을 하나님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세상과 구별시켜 주신 분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정의롭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속에 살아가신 분들은 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또 정의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람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 속에 살아간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막말하겠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6절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모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하실 거라? 증언하실 거라.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실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 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네? 생명. 예수님 스스로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진리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어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커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격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은 만남의 영이시에요.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지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영이 떠나신 줄 아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 영이 떠난 줄 아는. 그러나 아니었어요. 결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뭐냐? 여러분 그 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어디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과 일치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말이라도 성경 밖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것으로 빠져는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파괴적이고 나갈 수 있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과 일치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성령이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살려주시냐? 말씀이. 무엇으로 살려주신다?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또한 여러분이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뭐 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백성을 살리고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셔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신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를 방해하는 영이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온 세상이 거짓 뉴스잖아요.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이게 거짓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가 사단이, 마귀. 이 공중 권세 잡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의 영이신? 어떤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막 나간 교회도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파괴적인 그런 말을 할 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마음 교회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요, 더 이상 속지 말고, 다시 한번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팩트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면 커피 터지게 싸우고 난 다음에 가짜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팩트 정리, 사실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모든 소문들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남편 흉을 봤어요. 그 나에게 전하는 말을, 그 말을 듣고 와서 남편과 코피 터지게 싸웠는데 나중에 전한 사람이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얘기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사탄의 계획에 속아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대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세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옆에 계신다는 이 말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지칭할 때 가장 먼저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는 기존의 보혜사를 전제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존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면서 성천하신 내가 가면 너희의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혜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런 그 보혜사, 여기 보혜사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리지만 그 뜻을 풀어보면 참 잘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한글 번역 성경 거의 모든 부분에서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예요. 그래서 본래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에요.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돕고 우리를 협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이 하나님,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은 항상 오늘 저와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다는 이 표현은 공간적으로 꼭 옆에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뭐 하시겠다? 계시겠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알게 될 텐데 그분은 결코 우리를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영원토록이라는 이 말에는 어떤 경우에든지 어느 때든지 너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어느 때든지 너희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릇된 짓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도 변함없이 끈질기게 우리와 함께 하시요.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와 저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우리 한마음 가정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한번 따라서 하면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요, 사랑한 고백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엇나갈 때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엇나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시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플 때, 안 좋을 때는 떠나가셨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주일 잘 지키면 들어오셨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일생에 몇 번이나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것 같아요. 결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뭐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셔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근심하면서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함께 하신다?
근심하면서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님 보시기에 탐탁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근심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두 번째로 성령님 책망하면서 계신다네. 뭐 하면서? 책망하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책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를 너희에게는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책망하신데 야 상훈아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그것을 선택하면 큰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마이웨이 우리는 내 생각도 내 방식대로 살아가 버리니까 그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근심의 소리,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돼. 들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중보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단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올바로 바른 선택하도록 중보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한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다가 실망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10년 동안을 방황하였나. 그러나 한 술집에서 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결코 성령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쟁이를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 그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누구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어요. 누구는 잘하는데, 점쟁이는 잘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이 나를 괴롭혀서 점괘가 안 나온다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리는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리는 영이시여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있죠?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들고 여러분 들으시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환영합니다. 아멘.